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와 구원. 감사와 구원. 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여기저기 지나다니실 때에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과 이사가 따랐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서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필사적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지나가시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더 간절하게 전심전력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셔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무슨 저주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나병이 들었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이 사람들은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 환자, 나는 나병 환자이니 나를 비껴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들조차도 조롱했습니다. 저도 그 시골에서 살 때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막 돌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이 없었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말리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서 멈춰 서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보고 외면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신 것처럼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실 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주목하시고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처방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했는데 간혹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치유받았음을 제사장이 보증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다 확인해보고 이 사람의 그 나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됐음을 제사장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는 그 자유롭게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사람들의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려면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왜 제사장에게 우리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또 가는 그 길에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몸이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짓물렀던 이 살가족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다, 변했어, 깨끗하게 낫고 있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일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심한 어떤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을 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온몸에서 전율이 인다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지금요, 이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왔을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갔다가 그냥 자기들 갈 길대로 간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9명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족과 격리되었습니다. 사회와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온 그런 그 징계, 질병 이런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의 근원이 지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아마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9명을 사실 탓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9명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이끄는 것에만 충실하면 그 목적이 해결되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주신 그 존재,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9명의 그 나병 환자는요, 지금 자신들의 병 고침 받는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한 후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자신들의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명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그 존재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시고는 누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작정을 했든 열흘 작정을 했든 40일 작정을 했든 그 작정의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질병만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지나쳐가는 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계획한 대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했다. 여기 9명의 이 문둥병 환자, 입이 계속 그 옛날 성경에 입에 붙어갖고 그런데 여기 9명의 나병 환자들 보면 아마도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도 분명히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예수라는 분을 만난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40일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 이런 성령의 체험을 했어. 이런 병 고침을 받았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제가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모가 바빠가지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아직 결혼식이 시작도 안 됐는데 요만한 그 7살짜리 꼬마 아이가 저랑 같이 오니까 이뻐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용돈을 막 주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이 입이 막 찢어져요. 이제 7살 때쯤 되면 돈이 뭔지 압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받아가지고 이만큼 쥐고서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제 됐어, 가자 집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굴이 그 순간 완전 화끈화끈 됐어요. 아직 결혼식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아빠 이제 됐어, 집에 가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과 같이
만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해결됐다고, 나의 정말 인생 중에 한 문제, 한 인생의 고비가 해결됐다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려면 지금 내 형편도 잠깐은 내려놔야 돼요. 이 새벽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목적이 이끌고 또 나중심의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서 이제 목적도 중요하고 또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존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에 묶이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지만 결국에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원을 잃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갔던 그 탕자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